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가지 패러다임 중에 4번째 일터의 하나님 나라 세우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제 PPT랑은 좀 다르게 나오네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들이 일어난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 장소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왔어요. 어제 타이핑 치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장소를 보면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는가를 알 수 있고, 그게 지금 우리가 패러다임을 시프트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전된 소유권,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마귀에게, 원래는 아담에게 속했었죠.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마귀에게 이양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죠.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셨어요. 자, 모든 이양이 끝났어요. 아담에서 마귀에게, 마귀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이양이 다 끝났어요.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소유권이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에 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는 것.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영적 전쟁하고 그 영역을 탈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그 영역에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나눌 텐데, 전략들을 좀 나누도록 하고, 사단에게 환상적인 시간 제공하기. 무슨 소리냐면, 마귀 좋은 일을 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마귀가 진짜 이게 꿈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을 제공해 주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눈 다음에 우리가 한 걸음 어떻게 내디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예요. 사도행전입니다.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 41절. 3,000명의 남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고 세례를 받았어요. 어디서 그 역사가 일어났죠? 도시의 거리에서 일어났어요. 길바닥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를 생각나지 않나요? 음향 시스템을 통해, 심지어 찬양과 경배 이후에 설교한 베드로. 그런데 베드로는 거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성전 미문에 앉은 저른바리가 고침을 받았어요. 여기만 종교적인 장소예요. 그것도 성전 안도 아니라 성전 밖이었어요. 성전 앞. 종교적인 배경, 거의 유일한 종교적인 배경이었고요.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처음 기록된 제자들의 합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진이 일어났다. 여기도 굳이 따지자면 유일한 종교적인 장소예요. 신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으니까 예배당이나 회당이나 아니면 성도의 가정교회,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죠. 사도행전 5장 11절 14절,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적과 표적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어디서 일어났냐? 솔로몬 행각이라는 광장에서 일어났어요. 저희 예언학교 같이 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가 거리에 나갔더니 타로점 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 우리도 하면 어떨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와,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리로 돗자리 깔고 우리 선지자팀 돗자리 깔아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좋아요. 1시 30분부터 2시까지 교회에서 예언 받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회에서 돗자리 깔 수 있으면, 농담 아니에요, 진짜 언젠가 할 거예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짜면 사람들이 얕볼 것 같다. 돈을 좀 받도록 하죠. 안 되나요? 사업자 내고 세금 내고. 무당이 무슨 사업자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좀 알아봐가지고 그분들이 내는 사업자 비스무리하게 하나 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욕할 것 같진 않고요, 다른 교회에서 욕할 것 같아요. 다른 교회가 욕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래서 그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다른 교회에서 좀 그럴 것 같다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근데 어쨌든 광장에서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예언 사역을 진짜 거리에서 할 수 있다면 천막 쳐놓고 맛있는 거 먹여주면서, 뭐 요즘 맛있는 거 먹여줄 수 없죠. 그러니까 마스크 나눠주면서 예언 사역 할 수도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거리가 치유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막 거리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자, 5장 19절, 계시를 받았는데 스데반이 계시를 성전에서 기도하다 받은 게 아니라 길바닥에서 받았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보좌에서 자기를 향해 손을 벌리고 있는 장면을 보셨죠. 도시의 거리에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8절, 13절, 빌립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어느 건물 안에서 진행된 게 아니라 길에서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길, 뭐 이런 곳에서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베드로가 마법사와 능력 대결을 했는데 여기도 사마리아 성읍 도시에서 거리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천사가 빌립에게 갈 방향을 지시했는데 성전에서 며칠간 칩거하면서 기도를 깊이 하다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자,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예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적과 기사와 계시와 치유와 축사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진짜 장소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의 거리다라는 것입니다. 네, 대충 넘어가고 싶은데 어제 타이핑한 게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39절, 빌립이 초자연적인 이동을 했어요. 와, 순간 이동을 합니다. 도시의 거리에서. 9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다소의 사울에게 대로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도시의 거리에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집은 일터의 개념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성령을 받을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요. 어디서? 집에서, 일터에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쳤는데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었어요. 어디서? 집에서, 일터에서. 도르가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베드로를 통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회당이나 성전에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집에서. 그리고 고넬료의 집은 아마 군영이나 아마 군대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사업가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에 들어가고 특별한 인도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디서? 사업가 시몬의 집, 즉 일터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께서 로마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다. 이방인의 집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자, 여기서 이방인의 집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한 20-30명 모여있는 곳을 갔는데 성령님이 거기 임했대요. 그걸 우리가 상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처음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다시 구원했습니다. 자,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과 길거리에서 역사가 일어났죠. 천사가 헤롯을 쳤어요. 근데 뭘로 쳤냐면 벌레로 쳤어요. 벌레, 바퀴벌레 같은 걸로. 진짜. 근데 그거 죽었어요. 역사가 어디서? 왕궁에서 일어났다. 바울이 마법사와 능력 대결을 했는데 도시의 거리에서 했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죠. 큰 무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복음이 한 지방에 두루 퍼지자 많은 이방인이 믿었어요. 도시의 거리에서. 사도들의 메시지가 확증되기 위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이제 14장 1절에 5절 나와 있고, 도시의 거리에서 루스드라의 한 안진뱅이가 공개적으로 고침받았는데 교회 집회 참여했다고 고침받은 게 아니라 길바닥에서 고침을 받았다. 한 비전이 바울에게 주어졌어요.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집에서. 능력 대결이 시장에서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여종이 점치는 귀신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공공적인 광장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의 묶임이 풀어졌고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감옥에서. 와, 감옥에서 역사가 또 많이 일어나네요. 성경에 보니까. 핍박이 많아서 감옥을 많이 가서 그런가. 네. 시장의 악한 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실패했어요. 네, 도시의 거리에서. 바울이 시장을 교실로 바꿔버렸어요. 여기 어디냐면 아덴이라는 장소인데요. 시장에서,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하도 토론을 많이 해서 거기가 무슨 교실처럼 됐어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들으려고 막 왔죠. 바울이 앞으로 2년 동안 복음으로 아시아에서 영향을 끼치는 발판이 된 두란노 서원을 바꾸었다. 자, 강연 장소에서 두란노 서원은 당시 학교, 뭐 강연장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아시아 전역으로 갔어요.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킹스 주빌리 교회가 여기 뭐 반석동에 지금 있죠. 여기랑 이제 저기 또 구하잖아요. 부흥이 여기서부터 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분명히 여기는 주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믿어요. 매 예배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부흥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냐? 우리의 일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기류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예전에 제가 왕의 사역이라는 사역 단체를 하고 있었고 또 이 킹스빌리 교회를 개척했어요. 두 사역을 다 하는데 집중도가 이제 다 있죠. 처음에는 원래 제가 선교를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진짜 우연히 개척을 했어요. 어떻게 개척을 했냐면, 왕의 사역이라는 단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저와 같이 주일날 갈 곳 없는 분들이 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다 돌려보내야 되나, 어디로 이제 가세요, 저는 다른 사역지로 갈게요, 이래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시작해라, 이런 이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이 교회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어쩌다 선교 못 나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 왕의 사역이라는 단체가 더 메인이었어요, 저에게는. 왜냐면 다른 여러 교회들을 사역으로 섬기고 뭐 일곱 영역에 있는 뭐 학교나 이런 곳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중심축을 옮기길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축을 여기에서 교회로. 그래서 그거를 정말 신기한 게, 항상 이 모임에 더 많은 사람이 왔거든요, 왕의 사역 모임에. 그리고 기도하고 여기에 정말 놀라운 영적 기류가 있었고, 계속 기도하는, 근데 주님이 이쪽으로 옮기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 기도를 했어요. 주님, 여기 있는 영적 기류들을 이제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하는데, 축이 어느 날 한순간에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더 영광의 기류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왕의 사역에서 받은 은혜로 주일을 섬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자체, 그리고 교회 모임 자체 주님이 영적 기류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영적 기류의 변동이 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차원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 보세요, 이제 다시 이 기류를, 여기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행복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한테 나는 교회 너무 행복해, 주일날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근데 회심의 일격을 던졌어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오빠 혼자 행복한 거 아니야? 아차, 그걸 생각 못했다. 나 혼자 행복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영적 기류가 있는데, 이 영적 기류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로 주님이 옮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축을 옮기실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영광이 떠나가는 건 아니고, 여기는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종교 영역에 부르심 받은 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교회의 영적 기류를 담당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기류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자, 영적 기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있는 처소에 주님의 명확한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계절이 바뀌어요. 거기에만 인도하시는 특별한 인도하심이 생기게 돼요. 그럼 무언가 흐름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는 확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로부터 공급받죠. 그렇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이제 확장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시즌에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느끼고 있어요. 자,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란노 서원을 강연 장소로 사용했다. 그래서 하늘의 역사가,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학교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자, 놀라운 기적들이 바울을 통해 일어났는데, 거리에서 일어났고, 뭐 다 똑같아요. 뭐 도시의 거리, 광장, 집, 또 감옥에서 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 더 살펴보죠. 천사가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바울은 그것을 선상에서 전파했는데 배에서, 우리 교회는 아직 배 타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근데 아무 해도 받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해변에서 또 귀족이 보침을 받았는데 멜리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어요. 한 섬에서, 한 집에서 주님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네, 잘려버렸네. 네, 총 40개의 역사, 그리고 40번의 기적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 2번을 제외하고는 다 세상이었어요. 2번만 진짜 종교적인 장소는 성전 하나고요. 그나마 하나 종교적인 장소를 꼽자면 신자들의 모임 장소였고, 나머지 38개가 비종교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하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공동체예요. 믿으시죠? 즉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처소죠. 그리고 점점 더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임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소유권은 교회에게 이전되었지만, 소유권은 천국에게 이양되었지만 집행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자동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대가가 그분이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나요? 대가가 지불됐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가요. 2가지가 필요한데,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즉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놀라운 소식을 증언할 사람이 하나 필요하고, 누군가는 믿어야 돼요. 사역자와 믿는 자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우리의 육체의 치유를 위한 모든 대가가 다 지불되었어요. 이거 믿으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믿으면 다 치유되나요? 네, 물론 맞아요. 자, 정확하게 표현해 볼게요. 믿으면 치유를 위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치유를 위한 자원이 우리에게 연결돼요. 그러나 누군가는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치유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치유를 우리에게 집행할 사람이 필요해요. 때로는 그게 스스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제 심장을 기도하다 치유됐는데, 때로는 그게 스스로가 될 수도 있어요. 심장에 나는 병이 있어. 근데 하늘에서는 내가 치유됐대. 나는 병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집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 심장에다 집행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할지어다. 자, 다른 표현을 써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우린 가난할 필요가 없구나. 할렐루야. 근데 왜 가난하지? 집행하지 않아서. 네, 그냥 믿고 손가락 빨면 부요해지지 않아요.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뭐 별 말씀을 다 있잖아요. 모든 선한 약속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불합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무자비하고, 우리 교회가 무자비하진 않아요. 근데 얼마나 무자비하고, 누군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분명히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마귀야 그냥 거기서 열심히 놀아, 우린 교회에서 놀게,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신 방법도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웬걸 갔더니 안 줬어. 갔더니 영계에서는 받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담대해라.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행해라.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집행해라. 만약에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본다면 40년을 뺑뺑이 돌 거예요. 주님, 세상이 무서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메뚜기가 되겠고 40년 뒤에도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갈렙과 같이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습니다. 세상은 나의 밥입니다. 교회밥 먹을 게 아니라 세상 밥을 먹겠습니다. 가서 그 영역을 취하는 거예요. 극히 담대히 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전쟁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한 번에 한 영역씩 탈환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그럼 이걸 탈환하는 거예요. 질병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파고들고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약속이 있으니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나한테 안 왔으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집행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지경을 향해서, 나의 일터의 지경을 향해서, 자,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일터도 구원을 받잖아요. 그의 일터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사업을 해서 벌었던 모든 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리고 누구의 것을 사업하다가 맨날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엄청난 도덕성의 회복이에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걸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영화롭게 되셨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나눈 것 같아요. 흥분해서. 네, 마귀에게 있었던 넘겨진 것인데 예수님이 빼앗아 오셨어요. 이것을 빼앗기 위해 사실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죠. 자, 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지역이나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쓰신 비유입니다. 자, 어느 집이든지 예를 들어 내가 이 마을을 구원하고자 하면 마을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에게 이양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전 왕이었던 마귀가 자기의 귀신 졸개들을 보내서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점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영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는 거죠. 이런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층천의 영적 기류를 사로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일터의 분위기, 문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해지는 수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취하여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약속, 예배에 대한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노래한다면, 찬양의 제사예요. 우리가 주님을 노래한다면, 우리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게 된다면 영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의 손이 챙 하고 칼이 생길 거래요. 챙 보이나요, 여러분? 안 보이죠? 저도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계 안에서 우리의 손에 칼이 주어지게 될 건데 이 칼에 있는 권세가 어느 정도 권세냐면요, 나라를, 민족을, 왕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예요. 즉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들이 어디에 도시에 가서 그 도시를 구원하기 원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작은 범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나의 일터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다면 하기 쉬워지게 될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있을 때 할 수는 없겠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혼자 있는 공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찬양의 제사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우리의 손에 검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를 묶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기류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걸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계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제 인생에 이제 속사람의 변화나 내적 치유를 배운 것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걸 제가 결혼 직전에 배운 것에 대해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왜냐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어떠한 영역에서는 제가 이제 10대 중후반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배우지 않은 것도 어떤 부분에선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깡다구가 생겼어요. 내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뭐 도시적인 영적 전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영계 진짜 불쾌한 기운이 몰려와요.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내면 안에 있었던 골마 있었던 상처들, 쓴뿌리들, 그리고 내 삶의 바운더리에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영역들, 영계 안에 노출됐던 게 빵빵 터져요. 폭죽 터지듯이 빵. 사건이 빵. 내 가족의 건강이 빵. 내 마음의 불안함이 빵. 막 터져요.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멈추자, 막 이 문제 저 문제에 막 하다가 원래 영적 전쟁을 하게 하셨던 목적을 잊어버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항상. 자, 다니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올 건데 그가 하는 일은 성도를 괴롭게 하여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자, 성도의 정신을 괴롭게 한다고 이제 제대로 번역된 걸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을 흔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근데 이제 이런 걸 전혀 모를 때, 그러니까 내적 치유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교회에 있을 때 영적 전쟁을 계속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내면이 막 흔들리고 막 난리도 아니죠, 주변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마음을 지켰어요. 버텼어요. 그리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심지어 더 큰 영적 전쟁들을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별일이 없어.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했던 작은 전쟁에서 일어났던 영적 전쟁보다도 별로 리스크가 없어요. 그리고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시작했다면 그걸 끝낼 때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전쟁의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목적은 요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뭔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소유권을 집행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계속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기류가 어느 순간, 우리가 밀리지 않고 계속 밀고 들어가면 기류가 어느 순간 띵 바뀌어요.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전에 제가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거의 손짓을 하더라고. 뭘 얘기하냐면, 희태가 나는 죄인이야. 뭐 완전 뭐 신앙 고백이야 거의. 희태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소리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전할 소식이 뭐밖에 없겠어.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퍽 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고 누구도 때려봤고 무서운 형이었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예배하고
마음이 막 힘든데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연계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해줬죠. 다음날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정 목사. 갑자기 제가 목사로 승진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 사역했을 텐데 갑자기 정 목사 이러더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시끄럽게 떠들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쟤는 좀 골수분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원래 독고다이에다가 이렇게 완전 외골수여가지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 회식 가자고 하면 저는 예배 있어서 못 갑니다. 뭐 이런 스타일. 뭐 선배들이, 이제 공익 선배들이 야 가면은 술 주면 무조건 마셔야 돼 그러는 거예요. 아, 전 안 마셔요. 뭐 완전 독고다이 개념 없음. 사회생활 안 해. 오직 예수. 그때는 훨씬 극단적이었어요. 지금 좀 유연해졌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계장님 찾아가가지고 계장님 오늘 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따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집에 갔어요. 사회생활 안 해. 그러니까 완전히 찍힌 골수분자였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더니 막 시끄럽게 계속 떠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공익 형들이 한 명 두 명 그날 뭐 구원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공공근로 형님들이 있었는데 형님들이 하나 둘씩 구원받아요. 뭐야, 왜 구원을 받는 거야? 몰라, 연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나한테 기울어졌어. 그러더니 저랑 나이 동갑인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에 받았던 방언을 회복하고 싶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기도해줬지. 회복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저희가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고 보건소로 출근했어요. 미쳤죠. 지금도 힘든데 새벽 예배. 그때 어떻게 그랬을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을 집행하는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쟁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분의 왕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영역씩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갈 것인가 아주 간단한 팁과 함께 간증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이런 순서예요.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하는 것은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만나자마자 회개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멱살 잡고 흔들면서 너는 죄인이야 뭐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엄청 모욕적이야. 그걸 듣는 사람 엄청 모욕을 받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죠.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안 믿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제거될 필요가 있습니다. 평안을 빌면 축복하면 그 영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언가 바뀔 겁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거죠. 집에 유하는 거예요. 그 삶에 깊이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일상적인 대화들을 나눕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친밀함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럼 마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모든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면하고 기도해주고 사역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한 다음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나가는 거예요. 자, 한 간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킹 플로워스라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너무 이름이 신기해서 유튜브에 쳐봤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강의하시는 게 나오더라고요. 짧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분이 목사면서, 그러니까 강단 사역자면서 일터 사역자예요. 교회를 운영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단 사역자면서 일터에서 컨설팅 회사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을 컨설팅 해주는데 그 컨설팅을 해주는 기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거기 어떤 회장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돼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기업 회장님을 모시고 일터 사역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전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가 구원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일터가 구원받게 되면 일터를 통하여 사회 변혁을 위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사역자이고 나의 종업원들, 나의 직원들은 나의 제자들이고 나의 일터는 나의 사역지며 나의 고객들은 내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딱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장님이 중역진 회의에 가서 선포합니다. 우리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므로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2,000명이에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분이 운영하는 게 뭐냐면 모텔 체인을 운영하는데 여러 모텔을 운영하는 거예요. 한 8개 정도의 모텔을 운영을 하는데 아니면 여러 모텔을 운영을 하는데 방이, 제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방이 약 1,600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2,000명이 되고 1,600개의 방이 있고 문제는 이거예요. 도시에 이 성 판매를 하시는, 그러니까 매춘업을 하시는 분이 그 모텔 방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정기적으로 하루에 5번씩. 그래서 그 모텔이 매춘을 위해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주 수입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회장님이 이거 바꿔야 되는데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회사가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30명의 목회자를 고용합니다. 패러다임이 참 재밌죠? 목사님을 고용했어요. 30명의 목사님을.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설교하지 마세요. 종업원들에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순서를 이야기한 거예요. 축복하고 교제하고 사역하고 마지막에 설교하라. 그래서 당분간 설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여러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치된 요직에 목사님들 30명을 뿌렸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들어간 목적이 회사를 구원하기 위한 거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의 영계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들의 혼미케 하는 영을 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일상적으로 만나서 업무를 조금씩 같이 하면서 친밀해지기 시작하는데 교제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좋잖아요. 아멘. 성품이 괜찮잖아요. 기본적으로. 기본 평균이, 저는 조금 이쪽에 있으신데 아무튼 기본 평균이 좋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속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품고 같이 기도해주고 실제로 해결해주고 병치유를 위해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끌려와요. 2년 3개월이 지났는데 2,000명의 종업원 대부분이 구원받았어요. 자, 거기는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자, 2,000명의 종업원이 대부분 구원받은 직후에 회장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더 이상 여기를 매운굴, 그러니까 성 판매하는 곳으로 만들 수 없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모텔을 거의 호텔처럼 만들었어요. 비용을 좀 세게. 쟤네가 이윤이 안 남게. 여기 방 잡으면 이윤이 안 남도록 방을 좀 비싸고 좋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모텔마다 기도 체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예약 목록이 있잖아요. 리스트를 가지고, 손님 리스트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직원들 패러다임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회사는 나의 사역지고 나는 사역자고 우리 고객들은 피사역자들이다. 나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또 기도실도 있고, 그리고 안내를 할 때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를 하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1년 8개월, 그러니까 약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고객 10,000명이 구원받았어요. 모텔에서. 너무 멋있어. 그렇죠? 일터 사역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 10,000명 이상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10,000명 이상의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10,000명의 구원받은 숫자의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함께하는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모텔 체인 사장님이 10,000명을 구원했어요. 어떤 목회자도 자기의 평생에 하기 힘든 일을 일터에서 부흥의 역사와 함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에게 제공하는 환상적인 시간이에요. 자기의 나라가 눈 떴다 감으니까, 감았다 뜨니까 자기 나라가 없어져 있어. 무기가 다 빼앗겨 있어. 자기의 사역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있어. 사회가 변혁되어 있는 것들. 일터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눌게요. 자,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이었고 이 시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는 무엇이냐면, 제가 짧게 이야기할게요. 한계는 약속을 받았고 증거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영수증을 받았는데 약속 자체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거야. 약속을 받았어. 그리고 막 의심이 헷가닥 할 때마다 별도 보여주고 기적으로 아이도 낳게 해주고 기적을 막 일으켜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가 도로 바치지 말라고 하고 막 양 데려다 놓고 여호와 이래 이러시고 여러 계시를 줬어요.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문제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구약의 한계. 자,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시대인가요? 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몇천 년 전에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부터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증거를 받은 것이 성취되는 시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을 흔들어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줘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즉각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6장의 환상 보고 16장의 유럽이 구원됐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환상을 봐요. 뭐야 이 부정한 생물은 먹기도 맛없게 생겼어, 돼지고기 이러면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 두 번 환상을 본 다음에 눈을 딱 떴는데 마침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환상에서 깨어나자마자 성취로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비전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계속 일터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환상과 계시와 예언과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40년 뒤에나 이루어지려나? 아니요. 우리의 시즌은 새 언약의 시즌인데 약속과 증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두는 시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첫 출발을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남편이랑 관계 진짜 엄청 안 좋은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빨다 보면 어느 순간은 주님이 하실 거야. 쪽쪽쪽쪽. 다음 세대에게 가게의 저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세대에 불법이 멈춰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만약에 불법들이 있다면 우리 세대에서 멈추게 해야 돼요. 부부의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야, 부부 생활이 다 그래. 어떻게 하나 되면 살 수 있어? 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적당히 연합하고 적당히 이해하고 네 생활 내 생활 적당히 나눠줘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친구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부부 연합에 포기한 이 간극, 이게 누구의 땅이 될 것 같으세요? 마귀의 땅이 되겠죠.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왜냐하면 본인들이 포기했으니까. 우리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이 생에서는 불가능하구나. 본인들이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귀에게 소유권이 원래 이전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다시 아담처럼 마귀에게 다시 주더라고, 소유권을. 귀신 소굴이 되겠죠. 하나를 타협하면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연합을 항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연합을. 제가 한 8년 전보다는 지금 와이프랑 더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간혹 간담이 서늘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간극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도 거리가 있다고요. 연합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싸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내 땅이야. 여기는 쓴뿌리나 불화가 역사할 수 없어. 무조건 내 땅이야. 계속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혀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오늘 내딛지 않으면 언제 성취할 것인가? 40년 뒤 시간이 해결해줘?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쓴뿌리가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어 버려요. 나쁜 것들이 심겨져 있는 상태인데 가만히 내버리면 시간이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나쁜 것에 정원이 이루어져 있겠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해서도 똑같고 가정을 향해서도 똑같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불법이 심겨져 있다면 그 영역의 소유권을 빼앗아 오셔야 돼요. 집행하셔야 돼요. 내 내면에 불법이 심겨져 있다면 집행해야 돼요.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 내 일터 가운데 불법이 있다면 뽑아내고 집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주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러면 구원이 우리의 일터에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일터를 통해서 사회를 변혁하는 영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하고 일컫는 날,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